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 당일 아침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의 나눔이 있는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풍성한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죠. 이렇게 풍요롭고 기쁨이 가득한 명절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침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주제, 현대사회는 시끌벅적한 소리와 분주함 속에서 이 침묵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화가 잠시만 끊겨도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 화면으로 우리 시선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침묵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곧장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바로 그 침묵을 통해, 그 침묵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천사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그 불신으로 인해서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끝났을 때에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침묵이 끝나자 영광이 시작되었습니다. 풍성한 추석 명절 아침에 잠시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침묵의 시간들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함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모든 기다림이 가장 큰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이 사가랴 노래의 시작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돌보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을 넘어서 직접 찾아오신다, 그리고 방문하신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방문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감격의 선포인 것이죠. 그러나 사가랴가 이 위대한 고백이 있기까지는 길고 혹독한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천사의 약속을 듣고도 믿지 못했고 그 결과 입이 닫히는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불신앙의 대가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침묵의 대가는 하나님의 방문, 즉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닫혔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그 침묵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신으로 시작된 침묵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자리를 마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급한 목소리를 잠시 멈출 때에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줄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멈추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더 깊이 고백되어지고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러므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시간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방문하시고 구원하실 준비가 진행되는 거룩한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답답한 침묵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의 방문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침묵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침묵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통로가 되는지를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대표적인 예인데 하나님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 주위를 돌아라 라고 하는 침묵의 행진을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생각할 때는 답답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인간의 힘과 전략을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침내 7째 날에 길었던 침묵이 믿음의 함성으로 바뀌자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승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힌 절망의 순간 모세는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잠잠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두려움의 소리가 멈춘 그 자리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의 분주함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설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게 되도록 주님께 우리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침묵은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사가랴의 노래는 마지막 부분에서 마치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을 예언하며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1장 78절 7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돋는 해라고 하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의 이 햇살처럼 인류의 절망을 끝내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찬란한 빛이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길고 깊은 침묵의 시간을 뚫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선지자의 음성도 새로운 계시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빛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침묵의 끝에 역사의 어둠을 가르고 생명의 빛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둡고 깊은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진로가 막히고 관계가 무너지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은 참으로 두렵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침묵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 어둠의 자리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빛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빛은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명절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셨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영적인 유익을 나누었죠. 첫 번째,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침묵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세 번째로, 침묵은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자리인 것이죠. 사가랴는 불신으로 침묵했지만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위대한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기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이 침묵의 영광이 됩시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찬양으로, 침묵이 간증으로, 또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성한 추석 명절에 가정과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모인 귀한 자리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침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자리요, 침묵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요, 침묵은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막힌 것 같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명절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이 연약하고 또 마음이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기간 동안 이동하는 모든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족들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명절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의 말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고요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